샬롬 이병우 목사입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네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런 시련도 있고 저런 시련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의 의심도 생기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꼭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이 여인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응답받게 됩니다. 우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땅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주님은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셨던 것은 아마 이방인의 땅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이 21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인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간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귀신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간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외치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 그러나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이상한 행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이 이렇게 애타게 주님께 외치고 있는데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본래 주님의 마음이 아닌데 왜 이러실까? 제자들은 너무 귀찮으니까 빨리 어떻게 응답해서 보내셔야지, 저 시끄럽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으나 주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절박한 상황이 있어서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믿음의 의심을 가지고 좌절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간 제자들이 좀 어떻게 해서 보내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냐고 하고 뒤돌아보셔야 되는데 주님의 대답은 또한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예수께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기를 원했지 저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본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에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는 분명한 이 말씀을 하실 때 의도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랬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랬어요. 수로보니게라는 말 페니키아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들과는 굉장히 원수지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뭐냐 하는 걸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응답하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아니 이것이 테스트보다는 트레이닝에 가까운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냐? 더욱 이 여인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다. 점점점 더 믿음을 굳건히 해주셔서 응답하시고자 하신다는 하나의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의 이런 믿음의 강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짐짓 이방인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셨는데 이 여인의 절박한 상황을 짐짓 외면하고 계시다. 모른 척하고 계시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뜻대로 이 여인은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그래도 대답이 없고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신 걸 듣고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소리를 안 들으니까 앞으로 쫓아가서 무릎을 꿇었다. 원어로는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있어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다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 달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1년을 아니면 10년을 어떤 분들은 수십 년 기도해 오고 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통해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더 간절히 더 간곡히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더욱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와서 무릎까지 꿇고 간청하는데 더욱 절망적인 모욕적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예수께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건 당시의 평범한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더더욱이 원수 같은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개 취급을 하는 것은 당시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 애미의 간절한 심정으로 그저 와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애절하게 얘기하는데 눈물 날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나에게 모욕을 줄 분수가 있지. 뭐라고요? 나를 개 취급하십니까? 이런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더 귀한 믿음, 더 간절한 모습으로
이 여인은 말합니다. 27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 여인의 태도는 뭐예요? 주님 맞습니다. 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하기 어려운 말입니까? 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 여인이 이 자기의 아이를 위해 얼마나 애절하게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그것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내게는 그 은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습니다. 라는 귀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은혜를 구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귀한 것으로 내게만 구하십니까? 그것도 훌륭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거 구하시고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겸손했어요. 어떻게 감히 내가 큰 걸 바라겠습니까? 나만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여러분 주님 앞에 큰 것도 구하지만 내게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귀합니다라는 이 절박함, 이 간절함, 이 겸손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이런 기도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귀한지 드디어 예수님의 본 마음이 나타나요. 28절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미 예수님의 목적 말씀하신 거 이 여인의 믿음이 강화됐고 겸손한 믿음이 됐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 한 메시지 이 여인의 믿음 귀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여자여 그랬어요. 이 말은 사실 감탄 오 여자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참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겸손이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스러기 같은 신앙이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라는 기도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요즘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신만 아는 이 시대에 이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몇 년을 기도해도 주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 이 여인처럼 더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는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 오셔가지고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고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하는 이 절박함,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꼭 소원대로 되어라 하는 주님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얼마나 자주 마음의 회도 느끼고 믿음이 흔들리는지 우리에게 이 여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주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함, 이 가난한 마음 우리에게도 주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히 어떻게 주님께 큰 응답을 달라고 감히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세리도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머리를 떨구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히 주님 앞에 큰 것보다 부스러기 같은
같은 은혜를 달라는 가난한 마음, 주님은 이 믿음을 귀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